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희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이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7장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번 본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 어제 일도 생각 못 하겠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상황들이 많고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무게를 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17장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통 이제 본교회와 설교 본문을 같이 가는데요. 16장을 하고 이제 17장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요 본문으로 나누었었는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설교 제목도 그렇고 비슷했고 본문을 보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7장이 58절까지 읽고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묵상의 포인트들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이렇게 보니 본문을 보고 이렇게 설교 계획안을 보니 담임 목사님이 17장을 3주에 걸쳐서 다루시더라고요. 저는 2주 전에 한 번에 그 17장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교를 다 다루었는데, 묵상한 거를 나누었는데, 오늘 동일한 또 말씀으로 본문으로 어떠한 말씀을 이어나아갈까 이렇게 기도하며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있는데,
제가 17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였다,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데, 생각하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이 17장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17장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이야기도 중요하나 그 17장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싸움에서 이겼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적을 앞에 들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고 싸웠습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없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사무엘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장에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17장에 처음 입을 연 것이 오늘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화를 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힘들어하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으로 많은 자신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흥미를 갖고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명인의 삶을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지 않은 많은 것을 묵상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골리앗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전쟁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향해 골리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개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남이 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른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분노와 자기 혐오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없어.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 나를
무시할 거야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에이 목사님,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다윗과 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결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시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결핍된 인생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 기름 부음을 행하였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또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하여서 그 집에 왔다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다윗을 제외한 다른 7 아들을 그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막내 다윗은 그저 막내일 뿐이고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꽤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밤새 낮에도 양을 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 일들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들에게 잡아먹혀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쯤은 없어도 될 아들, 막내 다윗에게 양을 시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틀어 다윗의 어머니가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다윗에게는 어쩌면 모성, 결핍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잘 말해주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도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도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족 안에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철저히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기 전에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이 대치 상태에 있는 전쟁에 있었을 때 첫째부터 셋째까지 나갔습니다. 그 대치가 오래되는 상황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미션을 아버지가 그렇게 시킵니다. 보통 생각해보면 첫째와 셋째가 군대에 나갔다면, 전쟁에 나갔다면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지요. 그리고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가 되고 있다면 전쟁 중이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넷째부터 7째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시켜야 될 일입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일. 그러나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을 크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전쟁터 역시 위험하고 아들 하나가 없어도 되니 어쩌면 버리는 카드로 또 다윗을 사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목동으로 있던 그를 굳이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도시락을 꼭 가져다 주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못 믿어왔던 거죠. 그러나 그의 다윗의 삶은 매일 가족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쳤습니다. 양의 수를 매일 체크하고 살피고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어린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 그는 매일 외로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양이 한 마리라도 없어지기라도 하는 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양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위험 속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매일 그 사자와 곰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가족에게 받지 못한 돌봄, 사랑, 어디에서도 결핍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오직 다윗의 삶에 결핍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어떠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 정체성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어졌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부족함이 있을 때 고백할까요?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할까요? 삶을 깊숙이 살펴보면 다윗은 나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 그때가 어쩌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인지 알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센터에서 기도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도심 가운데 기도원이 많이 없다 보니 기도센터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아픈 언니가 있는데 너무나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센터에 와도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셔서 기도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아프신 분이 제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뚫리지 않는다고, 너무나 힘들고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몸도 아프고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 간사였고 누구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였지만 그분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데리고 온 동생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축복 기도 그냥 노멀하게 해주고, 축복 기도가 뭐 노멀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내야 되나,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며 이분을 보내야 되나 라는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새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 시간이 꽤 길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 방언이 통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순간 그 자매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손을 이렇게 살짝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깨에 두 손으로 두 어깨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두 손으로 얹히고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 기도를 받던 자매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치 상태가 되었죠. 그때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일어서서 대치 상태가 되는데 그 자매의 눈과 제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뱀눈처럼 눈이 검은 자만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여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 우울증의 귀신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희 고모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축사 사역을 꽤 많이 하셨어요. 고모가 가끔 이야기해 주셨던 그 간증들을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두려웠지만 고모가 해주신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모가 해주셨던 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어깨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는 그 자매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까요? 그때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려 질문을 했어요. 어디로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모가 해줬던 그 축사 이야기를 또 막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해줬던 한마디는 생각이 났어요. 대화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하고 담대하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자매를 무서웠지만 노려보았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정말 답답하다든지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어디로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갈 줄 알았는데 저를 더 크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다 너한테 들어간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나 무서웠지만 제가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고모가 뭐라고 했지? 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감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그 짧은 시간에 필름이 돌아가듯 주마등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보다 더 크게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한테 절대 못 들어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내게 힘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나가.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자매가 쓰러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나은 것도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난 것도 감사했지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는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하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필름이 돌아가듯 주마등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느새 힘이 없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 제가 그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커리어, 가족, 직장,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고 또 내게 없는 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4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그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지팡이와 돌 5개를 이용하여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1대1로 싸워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 숨죽여서 다윗을 한번 쳐다보고 골리앗을 한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나아갔던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뭘까요? 바로 냇가로가 돌 5개를 고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쟤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왜 앞에 바로 서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냇가에 가 그 돌 5개를 고르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골리앗은 너무 크다.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내게 맞지 않는 무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나 다윗은 그에 맞는 무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돌 5개를 그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은 돌 5개를 어떻게 골랐을까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냇가로 가서 돌 5개를 고르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돌을 그 냇가에서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늘 그렇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저는 돌 5개를 준비할게요. 그리고 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에 집중하여 있을 때 다윗은 양을 돌볼 때 곰과 사자에게서 자신을 언제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돌을 신중하게 골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세상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시간 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면 돌 하나면 되지 왜 5개나 다윗이 골랐을까? 그렇게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의 실수로 혹여나도 하나에 실패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던진다는 마음으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5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그의 양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돌 하나로 골리앗이 그저 쓰러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 주어진 물맷돌을 성실하게 연습하여 적진에 섰을 때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준비하여 적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힘껏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를 던졌지만 넘어지지 않을 때 남은 4개를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던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힘껏 던진 돌 하나가 내 손을 벗어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 어떠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다윗이 5개의 그 돌을 준비하였지만 1개를 던졌을 때 4개를 남긴 그 넉넉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체성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싸움을 거는 자인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은 일어납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다윗의 그 선포대로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 전체가 흩어지고 나뉘어집니다. 다윗이 싸움을 도두는 자인 그 별명을 가진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의 그 정체성이 다윗의 정체성이 되어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골리앗이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와도,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으로 숨을 쉴 수조차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기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연약하고 작은 것 같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지는 자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믿고 오늘도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승리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는 작고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오늘도 나아갈 자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이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증명하는 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의 정체성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삶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정체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나를 증명하신 가장 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 두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부족함 없게 하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서 물맷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가 최선임을 기억하며 그 허락하심 안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물맷돌을 던지라고 할 때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 넉넉하게 승리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없는 것을 묵상하고 있어야 될 것을 묵상하는 자들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정체성 되어 오늘도 다윗처럼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돌 5개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돌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돌을 던져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김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깊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을 더하시고 골리앗 같은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무기로, 그 정체성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정체성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진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